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러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광장 이명섭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변호사님께서도 좀 많이 듣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과 6대 군사 강국이라는 하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 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탄핵과 계엄 사태가 반복되면서 현 상황에서 우려하신 분이 매우 많습니다. 네네. 특히 정치가 사회 경제 분야들을 발목 잡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또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소리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반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최근에는 특정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에 대해서 본인의 호불호에 따라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목사님의 설교 문제를 삼아서 교회를 떠나갔다거나 아니면은 공개적인 비판하는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이 혼란 상황이 싫어서 오히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당연히 개선이 돼야 할 텐데 무엇보다 이제 코앞으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특별히 유의할 게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네, 우리나라에는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이건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강단에서 목회자가 주의할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설교나 광고 등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설교 시간이라든가 광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보나 소식지 등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문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당 교인이 만약에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거는 괜찮지만 그 해당 교인에게 어떤 발언할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해당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특정 교회에 와서 이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어떤 A라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참석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야지 어떤 이 후보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했다거나 어떤 정당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헌금을 할 때 헌금 봉투에 특정 후보나 지지 정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는 거는 저희가 기부금법 위반에 좀 예,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행위도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제 금지됩니다. 특히 이제 선거 기간 때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톡 등 이제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나 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네. 어떤 비방하는 목적의 SNS를 유포하는 것은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이제 위반했을 때 그 앞서 얘기해주신 공직선거법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이 앞서도 이제 잠시 이제 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종교계를 이렇게 방문하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종교와 정치 이상적인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법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대양을 건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네. 평형수라는 것이 존재해서 태풍이나 큰 파도가 오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최근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이 극심한 공동체가 분열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계가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이 사회의 평형수 역할을 해줘서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공동체가 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평형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특정 선거 때만 되면 이 종교단체를 찾아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선거 때만 찾아올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종교계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사랑과 용서, 화해, 포용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먼저 종교계를 찾아서 이 종교계가 이렇게 화합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좀 도움을 구하는 역할에서 정치와 종교가 좀 서로 상생하는 역할을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와 정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를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법률가로서도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을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네, 법은 사회 공동체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법과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당장 그 정치권에서는 법과 재판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거 과열될수록 종교가 여기에 편승될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 종교가 먼저 나서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의미의 감시자 또는 감독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사회를 나아가기 위한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될 이제 대통령이 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약간 자기 지층 결집을 위해서 약간 치우친 공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될 때는 당선돼서는 한쪽의 진영의 편에 서지 않고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선거의 특성상 이 남은 기간 동안 과열될 수밖에 없고 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면 이 분열되어 있던 그 양측 진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